예수님께서 우리 죄 위에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을 더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는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11번에 걸쳐서 주님의 직계 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셨고요. 그러고 나서 주님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하는 약속과 더불어 승천하시고요.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두 가지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가 보는 것처럼 내가 다시 올 것이라.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대신해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라 이름하는, 다른 보혜사라 하는 성령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째 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되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간으로 7주간이 지나가게 됐죠. 그러니까 주님 부활하신 날로부터 시작해서 7주간이 지나는 49일을 더해서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날 우리 주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바로 부활주일 지난 후 7째 주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모든 교회들은 성령 강림절로 성령의 임재를 감사하고 축하하는 그런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불가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어머니의 돌봄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잔정을 다 주고 어린아이의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어머니 품 안에서 성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어머니 없이 성장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신앙을 유지해나가는 것, 신앙생활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날마다 꿈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일생을 놓고 볼 때 몇 년이라고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10대와 20대는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30, 40대가 되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절정에 이르는 그런 피크 그 에이지가 아마 30대, 40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50대가 되게 되면 60대까지 연결해서 피곤의 그늘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70이 넘어가고 80이 넘게 되면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저 죽음만을 생각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음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여기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또 여러분 가운데 아직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연세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피곤의 그늘에 찌어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죽음을 기다리면서 별로 소망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저도 그런 젊었을 때 어른들에게 그런 말을 가끔 들었어요. 참 젊음이 부럽다. 참 젊은 게 아름다워 보인다. 젊어서 좋다. 좋아 보인다. 그런 말씀들을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가끔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의 나이로 이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젊음을 부러워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간 우리나라 100년 정도의 큰 현대사를 통해서 가장 잘 알려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이 있다면 아마 김소월이라는 분일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김소월은 32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최근에도 모든 시인들이 모여서 지난 100년을 돌아보며 가장 탁월한, 가장 뛰어난 시인을 뽑는데 첫 번째로 뽑히는 사람이 바로 김소월이라고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굉장히 가난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32년밖에 살지 못했는데 그가 남긴 시들은 참 아름다운 시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하는 시가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산유화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산유화라고 하는 그 시에서 한 편을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부분에 산에는 꽃이 지네, 꽃 지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 한 편을 여러분에게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산에는 꽃이 피는데 봄에도 피고 여름에도 피고 가을에도 핀다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32년밖에 못 살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또 1902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오래전이라서 외국 물을 먹지 못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겨울에 피는 꽃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더라고요. 최고의 시인이지만은 겨울에 피는 꽃도 있는데 봄, 여름, 가을에만, 가을, 봄, 여름에만 꽃이 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동백꽃이 겨울에 핀다 그러고요. 그리고 에델바이스가 겨울에 피는 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봄에만, 젊을 때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여름에도 활기찬 꽃을 피우고 인생의 가을에도 꽃을 피웁니다.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인생의 겨울에도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겨울이 여름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름은 여름대로 좋은 것이고 겨울은 겨울대로 좋고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살던 캐나다는 겨울이 6개월이나 돼요. 겨울에 눈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저는 겨울을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가면서 참 추운 느낌 속에서 별로 좋아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런데 겨울은 겨울대로 참 아름다워요.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겨울 스포츠를 많이 발전시키고 또 겨울에 관련돼서 굉장히 겨울이라는 그 계절을 즐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겨울은 겨울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여름은 여름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또 이쪽 남쪽 나라에 내려오다 보니까 여긴 또 너무 핫해요. 너무 뜨거워. 그러나 또 여름은 여름대로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이 청년을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좋고 청년은 청년대로 좋은 것뿐입니다. 각기 우리는 자기 위치에서, 자기 나이에서, 자기가 처한 모든 환경 안에서, 자기 자리에서 할 일을 찾아서 꽃피는 인생을 가꾸어 가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이가 됐든지 노인이 됐든지 어떤 나이 그룹에 있는 사람이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서 삶을 살아가든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서 많은 인생의 작품들을 남겨야 되겠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인생의 날개를 접을 때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지 않고 살아가기가 쉬워요. 그러나 아무리 젊어도 사람이 늙기가 쉬운 겁니다.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제가 라레드에 온 것이 오늘로 만 5년이 됩니다. 그래서 날짜로는 6월 2일인데 주일로는 오늘이 제가 라레드에 온 지 만 5년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5년을 제가 회고를 해봤어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기로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한 주 한 주간 지나가는 거는 뭐 눈 깜빡할 사이 지나가고, 한두 달, 벌써 올해도 2022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6월 달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몰라도 저는 굉장히 세월이 빠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대개 100년 전후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년이라는 게 너무나 빠른 한 세기,
한 세기가 100년인데 한 세기가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본 연극이죠. 연극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주인공 청년이 등장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젊은 청년 하나가 무대에 딱 섰는데 뭔가 아침에 일어나서 낮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앞에 쫙 처음에 전개가 되더니 밖에서 포스트맨이 벨을 울립니다. 그래가지고 편지 하나를 주고 갑니다.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가 고등고시에 응시를 했는데 그게 합격 통지서였던 겁니다. 한국에서 고등고시에 합격이 됐다고 하면 그래도 최고의 신랑감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에 이제 합격됐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으니 너무너무 좋아. 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또 포스트맨이 또 찾아와서 또 벨을 누릅니다. 나가보니까 또 편지 한 통이 왔어요. 그 편지에 이 청년이 꿈에도 그리던 아가씨가 있고 그 여자 없으면 나 죽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집사님 같은 그런 분이 그런 대상이 있었는데 그 아가씨에게서 편지가 온 거예요. 나도 당신을 좋아하게 됐고 나도 당신을 사랑하니 결혼하자라고 하는 연락이 편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고등고시 합격했죠. 꿈에도 그런 아가씨를 품게 됐고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또 포스트맨이 또 찾아와요. 벨을 누릅니다. 이번에 뭔가 그리고 나갔더니 유산 상속이 온 거예요. 어떤 유산 상속인가 하면 자녀가 하나도 없는 자기 삼촌이 굉장히 큰 사업을 운영하는 재벌인데 자녀가 하나도 없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조카된 그 조카 아들에게, 그 조카에게 재산을 다 상속하겠다라고 하는 재산 상속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등고시 합격했죠. 꿈에도 그리던 여자와 결혼하게 됐죠. 그리고 재벌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얻게 됐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통 젊은이들이 꿈꾸는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또 포스트맨이 와서 벨을 누릅니다. 이번에 또 뭔가 그리고 나가봤더니 이번엔 건강 통보가 왔습니다.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 건강검진 결과가 온 거예요. 리조트가 온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당신은 중한 병에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었던 이 청년. 고등고시 합격합니다. 아름다운 아가씨를 아내로 얻습니다. 그리고 재벌에 해당되는 모든 재산을 다 상속을 받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그에게 죽음의 통보가 날라온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 청년이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무대 막이 내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세상의 모든 영화 부귀를 다 누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이죠. 그런 아버지 다윗을 잘 만났습니다. 그 아버지 모든 걸 다 유산으로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명철한 인물로 그가 남긴 잠언이 3,000수에 이르는, 우리는 보통 누가 했던 말을 써먹어요. 저도 강단에서 누군가 했던 말을 여러분에게 기억하고 또 그것을 메모라이즈 했다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받아 전하는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내 머리에서 창조적으로 잠언 한 수를 지어내는 것은 한 사람 일생 동안 한 편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한 번도 누구도 생각지 못했고 말하지 않았던 그런 잠언을 3,000수나 남기는 그런 위대한 지혜를 가졌던 사람,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지혜를 다 합쳐도 솔로몬을 따라올 수 없는, 그 이전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고 이후에도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공명을 다 누렸던,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고 여자도 1,000명을 데리고 살았고, 그가 먹을 수 있는 거, 그가 할 수 있는 거,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렸던 사람 솔로몬.
그 솔로몬, 그가 누렸던 이 모든 거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숨도 단명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거, 또 누릴 수 있는 모든 거, 가질 수 있는 모든 거, 올라갈 수 있는 그 한계,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우리 인생의 날개를 접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 앞에 속히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죽음 앞에서 모든 게 끝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풀어줄 과학자가 없고 이 문제를 풀어줄 수학자가 없습니다. 죽음의 벽을 뛰어넘거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허다한 무리들, 허다한 군종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저녁에 그들이 한 장소에 다시 모였습니다. 문을 겹겹이 걸어 잠그고 누구도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안에서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문을 열어준 적이 없었는데 그들이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문이 잠겨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도 그 문을 통과해서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서신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 주님의 몸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는 다른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시고 변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만은 예수님의 부활체는 살과 뼈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먹을 것을 내게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잡수셨어요. 부활의 몸을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가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주님의 부활체와 같은 몸으로 우리 또한 부활될 것을 믿길 바랍니다. 우리도 부활이 되는데 여러분 부활이 될 걸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도 부활되는데 주님의 그 영광의 몸처럼 여러분도 부활이 될 것입니다. 살과 뼈가 있는 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이 몸과는 아주 다른 몸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몸, 이 육신의 몸으로는 아무 기구가 없이, 보조 장비 없이 물속에, 바닷속에 약 30m 이상을 내려가면 아무 기구, 아무 장비 없이 들어가게 되면 눈알이 다 빠져나옵니다. 창자가 터져나갑니다. 그 기압 때문에, 그 누르는 수압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점점 기온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상공을 납니다마는 뚜껑을 벌려놓고 그 밖에다 우리 여러분들을 던져놓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금방 얼어 죽고 맙니다. 우리 인간의 몸이라는 것이 얼마나 한계적이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활될 영광의 몸,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될 그 영광스러운 몸, 그런 몸을 우리가 입게 되면 우주를 달려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바다 맨 깊은 곳에 1만 미터가 넘는다고 하는 바다 밑으로 내려가도 전혀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부활의 날 우리의 몸이 그렇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날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몸은 썩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런 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의 영광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unto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기 좋습니다. 혼자 앉은 이에게 화 있을진저. 근데 혼자 앉은 분이 오늘 아무도 없어요. 유라 외에는. 우리 유라에게도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과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면서 마음이 계속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무서운 마음이 나를 지배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평강이 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징조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것을 많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하면 여러분 계속 하나님 앞에 좀 더 맡기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기도하는 그 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여러분 주님의 주시는 것은 평안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안이 오고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어떤 일로 말미암아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unto you 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불안에 떨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죽으시고 나서 3일 동안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들이 조바심에 떨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주님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평안을 선언하실 때 그들의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걸었던 빗장을 열고 그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들을 잡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세상 권력자 앞에 그들이 맞서 나가게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목에 칼을 겨누는 무리를 향해서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히 말하는 사람들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 환경이 절대 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렵게 벌벌 떨면서 문을 겹겹이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던 거예요. 숨어 있었던 거예요. 환경이 변한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던가 계시지 않았던가가 문제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던 그들의 모임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그들은 두려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의 모든 두려움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평강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하나하나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려움이 있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두려운 환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환경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 내가 이 환경 속에 주님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이 환경을 인간적인 힘으로만 한번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Without Jesus, 예수와는 관계없이 예수님 빼놓고 오직 내가 내 힘으로만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고 내가 주님 편에 서 있으면 주님이 내 편 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잘 아시죠? 옛날에 남진 씨가 젊을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100년 살고 싶네.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그 다음에 뭐예요?
같이 산다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도 남진 씨가 총각 때 부른 노래가 아닌가. 그분이 지금 70대 중후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각 때 부른 노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그가 결혼한 상태로 불렀다면 그는 거짓을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딧불 초가집에도 나는 좋아 하면서 살아줄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살아주겠습니까? 며칠 동안은 사랑하는 감정으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반딧불 그 불에 의지해서 초가상간에서 살아가는 그거 좋아할 여자 오늘날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며칠 지나고 나면 너 잘 먹고 잘 살아고 떠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 참된 행복이 있나요? 이 세상 어디에 마음 둘 곳이 있나요? 그 누구와 함께 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주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온 감옥이 떠나가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뿐이 아닙니다. 지나간 기독교 2000년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는 클래스 안에서 10권의 책을 드리고 책 한 권씩을 픽업하도록 해서 지금 책들을 읽고 계신데 거기 피 흘린 발자취를 가져가신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작은 내용인데 그 작은 분량 안에 지나간 기독교 2000년사에 우리 침략의 선배들이 피 흘린 그 발자취, 그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에 섰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그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기독교 2000년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순교의 제물이 됩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전 세계 오지로 선교사로 나가서 그들의 인생을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모든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 그래서 얻어진 땅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이 어떻게 건설됐습니까? 소위 퓨리탄이라고 하는 청교도인들이 그들의 모든 기득권, 모든 소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신앙의 자유, 오직 예수를 얻기 위하여, 주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것 중에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기득권, 자기가 소유했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배를 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5월의 꽃이라고 하는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이 땅 동부 해안에 들어왔을 때 오늘같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인디언들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를 재배하고 칠면조를 잡아서 먹으면서 그 가운데서도 한겨울을 지내며 거기 배에 내렸던 사람들 중에 절대 다수가 또 세상을 떠나고 그런 분들에 의해서 개척되어 오늘까지 세워진 나라가 이 미국 땅 아닙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미국은 전 세계 최고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나라로 세워져 나갔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희생을 자초합니까? 진정한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었던 것이지요.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택한 것입니까? 예수께서 유일한 길이고 진리 그 자체이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배설물은 뒤에서 나가는 겁니다. 가장 더러운 거예요. 그가 누렸던 대단히 많은 것들을 다 배설물화했습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이, 그분을 얻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얻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몇 주간 전에도 어떤 형제를 통해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을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깨닫고 이 우선순위를 바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 한 구절에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바꾸고 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누리고 가꿨던 것을 포기하지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이 우선순위를 바꾸고 그 인생의 안식을 얻는 그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가 자기를 부인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뭔가? 주인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모든 걸 계획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근데 주님을 만나보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내가 주인이 아닌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그분의 가르침 안에서 내 인생을 새롭게 조율하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언제나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고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언제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조로 깔려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미국의 오늘날의 영광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모든 걸 포기하고 새롭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따라갔을 때 그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여를 누리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갔어요.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본토도 던졌고 친척도 던지고 아비집을 다 버렸어요. 이것은 퓨리탄들이 그들의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배를 탄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정처 없이 그의 생명의 보존이 아무런 세상적인 보장이 없이 그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놓고 75년 동안 살았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말씀이 지시하는 것으로. 이건 엄청난 모험이에요. 주인이 바뀌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어요. 모든 걸 포기했는데 더 큰 것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12장 1절에서 명령하고 3절 4절에서 떠나는데 12장 후반에 와서 그는 이미 엄청난 거부가 돼 있었어요. 사업한 거 아니에요. 다니면서 그가 무슨 장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엄청난 거부가 이미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동행했던 조카 롯과 함께 같은 지역에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 소유가 많아서 그들은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롯의 가정과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때 분리가 됩니다. 13장에 와서. 그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동산 같은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땅을 롯이 먼저 선택하고 나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 남겨진 땅을 그냥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남은 땅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이 없는 땅을 갖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으로 간 거예요. 그 이후는 롯은 망했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됐고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엄청난 축복을 개인의 복과 가정의 복과 문중의 복과 그리고 민족의 복과 열방의 복을 얻게 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영적 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단이에요. 결단은 기적을 봅니다. 주님께서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공적인 자리에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가?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충만, 교통 뭐 이런 얘기들을 쭉 뒤에 엮어서 마지막 축도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감화. 감화라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걸음, 신앙생활의 퍼스트 스텝이 뭐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죄인인 걸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첫 커버예요. 그럴 때 그럼 이 죄를 누가 해결해 주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나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스텝을 밟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내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내 인간의 무력함을 그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세이비어가 필요한 걸 깨달아요.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 져줄 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과정에서 그 역할자가 누구냐? 그게 성령의 감화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무슨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죄가 있냐 그러고 살인하고 무슨 강도짓하고 이런 것만 죄인 줄로 착각하는데 인간이 본래 죄인이고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기가 그냥 깨끗하게 살고 그냥 세상 도덕적인 죄만 없으면 죄 없는 걸로 착각하고 살아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과 그들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법정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법정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슨 강도짓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래야 죄인인 거예요. 죄를 지어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되어서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령의 감화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의 문제를 바로 내가 해결해 줬음을 그 다음에 알게 되고 그것을 믿을 때 너희가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이 영적인 원리가 이 한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스칼은 위대한 신앙이 있는데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결혼할 수 없고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처럼 혼자서는 절대로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사람의 개념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서는 우리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만 우리는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돼요. 그래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생기를 그 다음에 그 코에 불어넣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흙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이 흙 덩어리인 걸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흙 덩어리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 흙 덩어리가 하나님의 생기,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호흡이 생기가 그 안으로 그 흙 덩어리 속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산 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흙덩어리가 벌떡 일어선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빚어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다 만들어 놨어요. 에스겔 골짜기를 보면은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얼마 전에 읽으셨죠? 에스겔 골짜기를 보면 여호와의 신이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끌어갑니다. 거기는 수많은 뼈다귀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머리부터 온몸에 그 뼈다귀들이 전부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완전히 흩어져가지고 때를 이루고 있는 그곳에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인자야, 에스겔이 주님만이 아십니다. 명령하라는 겁니다. 뼈 위에 뼈들이 탁탁탁탁탁탁 가서 붙습니다. 머리뼈부터 온몸 발가락뼈까지가 다다닥 붙고 그 위에 힘줄이 얹어지고 살이 덮이고 피부가 덮이고 그런 상태까지 왔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도록 명령하라는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 모여 이 생기가 들어가라. 생기가 들어갈 때 그 뼈다귀들이 모여가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피부가 스키니 위에 덮인 상태에서 완전한 인간의 모양이지만 이것은 시체고 흙덩어리인데 여호와의 생기가 The breath of life, 하나님의 생기가, 생명의 기운이 들어갈 때 이것이 바로 생명이 되고 그것이 산영이 되어서 그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큰 군대가 형성되는 그런 현상을 그는 보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바람과도 같습니다.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모셔드리는데 여기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받으라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에 보면 라베테라는 단어예요. 라베테. 이 말은 영접하라는 거예요.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가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그럴 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본 어게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셔드리면,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을 우리가 모셔드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요. 이것이 본 어게인이에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결국 죽음 앞에서 영원히 망하고 마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죽음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현관문, 관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었고 최고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앞에 진실로 진실로 하면 어텐션 하셔야 돼요. 죽고 사는 이 영원과 관계됩니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적 출생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유능하고 가진 거 많고 선하고 착하게 산다고 해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멸망을 당하고 마는 금수화로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무능하고 부족하고 천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추하게 산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새롭게 창조가 됩니다. 본 어게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나오셨어도 여러분 성령을 모셔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령을 라베테,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우리는 성령의 감화 가운데 내가 나의 아이덴티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요. 죄인으로 태어난 존재인 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걸 토해낼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고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처녀 총각은요, 남녀의 신비를 잘 모릅니다. 결혼의 신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육체적인 결합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혼해야 결혼의 신비를 알게 되는 것처럼 성령을 받아야 천국의 신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천국의 신비만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은혜의 맛도 알게 되고, 기도의 맛도 알게 되고, 말씀의 맛도 알게 되고, 예수 믿는 재미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가다 기독교 신문을 제가 보는데, 기독교 신문에 보면 그 해에 기독교인들이 천주교나 불교나 유교나 또 다른 종교로,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러죠? 개종이라 그러나요? 개종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또 천주교인이 기독교로 혹은 뭐 불교인이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그런 통계가 가끔 발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종교를 가졌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거는 정상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이 천주교회로 혹은 불교로 혹은 또 다른 어떤 종교로,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개종이 됐다, 이것은 시작이 그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본 어게인 크리스천이 되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리 가운데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떠날 수가 없어요. 내가 본 어게인 크리스천이 되었다면, 내가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백성이 되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성령 받지 못했으면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세상 떠날 때 예수 없어, 그리고 떠났다는 목사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노망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면 그는 넌 크리스천입니다. 그 밑에 다스려졌던 수많은 성도는 불쌍한 영혼들인 거예요. 목사에게 그 확신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강단이 오늘날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복음의 색깔이야 컬러가 선명한 그런 교회가 요즘 찾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예수의 피 색깔이 노란 색깔로 좀 바뀌어 있고요, 파란 색깔로 좀 바뀌어 있는 그런 시대. 신학교 교단이 현대주의, 자유주의 색깔로 다 채색해버리고, 거기서 그 교육을 받고 나온 목사들이 오늘날 교회 강단을 다 지배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옛날에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 같은 교회에서 순수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복음을 듣기 어려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로 점점 진입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참 복음, 참 진리 가운데 서게 된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은 표현이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와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화해의 말씀, 그리고 진리의 복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어떻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인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에 보면 에스프라기스테테라 그래가지고 소유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너희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을 향해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여러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주님의 소유된 백성, 너는 소유된 백성,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영원한 소유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나라로 우리가 이후에, 죽음 이후에 이동해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그래 성경에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 그랬고,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슬퍼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백화점의 마네킹을 보세요. 날씬한 몸매에 값진 옷을 걸치고 있고 수백 불짜리 모자를 뒤집어 씌워놨어요.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을 잘해놔도 마네킹은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네킹, 영적 마네킹으로 세상을 살아요. 화려하게 세상 것들로 치장을 하고 살아가요. 수많은 좋은 것들로 온몸을 두르고 살아요. 화려한 제스처를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뻥뻥거리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다 영적으로 생명 없는 마네킹 같은 그런 존재들.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 하나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사역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면, 성령을 레베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는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은혜해가 성경에서 말하는 희년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종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얻어지는 기쁨과 잃어버린 천국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희년의 역사가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오늘 성령을 믿음으로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레베테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성령을 모신 분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영일 뿐만 아니라 본 어게인 크리스찬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머니가 애를 낳으면 성령은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애를 낳으면 난 걸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때부터 케어해요. 그놈이 한 20년 동안 이게 보살피면서 사람 구실할 때까지, 그리고 내놓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머님처럼 여러분을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반에 관여해서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때로 먹을 것도 갖다 먹여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가는 인도의 확신 가운데,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환경 속에서 승리케 하는 승리 확신 가운데,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주시는 기도 응답의 확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우리 생애 끝나는 날까지 이끌어가는 영적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과 친화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